이와 같은 인성교육, 살아있는 교육, 영적 진리를 세상 어디가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성령을 통해서는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십자가의 교환된 하나님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1장 1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입니다. 시편 19편 10절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거듭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다 이루니 금, 옷, 말 전부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동물보다 더 달구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정도 잘 알 수 없게 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천국의 지역에 한번 물어보시고 구원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라, 공부 잘하라, 열심히 공부를 잘하라는 부모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부모는 절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공부를 잘해 1, 2를 다투고 수학에 천재가 있더라도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불행한 아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미국에 인도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을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친구들을 잘 못 살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중학생들인데 정말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제적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두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인도로.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은 보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가려보는 어머니가 잘 달려가지고 억지로 보냈어. 보호자, 네가 가서 보호자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두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간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그 아이가 거기도 적응을 못하니까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몇 달, 두세 달만 더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모르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만 자동차가 전복돼가지고 아이 하나가 그만 색깔을 운명을 달려고 나갔어요. 하긴 싫은 아이를 억지로 보냈고 오겠다는 아이가 몇 달은 다 두세 달 더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큰 죄를 짓는 것까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마음으로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장로님네 이사하셔서 이사님을 데리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지금 오고 있다고. 왜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와야 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교회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빨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빨리 와도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그런 열심도 못했는데 교회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답으로 찾아가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답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장로님 집으로 올라오라고는 못하잖아요. 좋은 날인데 우울하면 안 되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와서 전화하고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이 5명이 와서 그 살아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 같이 나와서 걔네들 같이 될 걸 알겠지. 왔어요 같이. 그 엄마가 이제 미국을 한 거 같지. 엄마가 병원 보고 있어서 병원 입원했어 지금.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이 아이 오늘 하룻밤에 내가 지내겠다 그러면서 그 유고를 안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유고를 안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가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야. 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엄마 심장이 그렇게 애통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게 된 말이야. 나는 모르고 그냥 기도해서 돌려보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개수기 가면님이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개수기 집사님이 그래요. 그게 엄마가 뭐냐 아냐고 그랬구나. 모른다고 그래.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몰랐죠. 그게 누구라고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예수만 믿었다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천국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지니아에서 가난하게 가지고 30명의 아이들이 정말 무한 희생이 나왔어. 거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모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치욕에 들어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앉혀놓고 한 진짜해. 내 자녀가 몇 살 될 동안에 상관없어요. 이제 5살짜리든 6살짜리든 10살짜리든 아니면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어요. 진짜라면 부모님 확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만 나오라 하다 있는 부모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와야만이 이 구원을 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교육이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발감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대로 알면 말씀과 가르치는 수많은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타인을 올바로 가르치려면 내가 올바로 배워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리다부터 성령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야 타인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도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어리다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도 성장하여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도 디모데도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윤의 편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류, 오류나 행동의 죄를 것을 책망하여 발에 잡아주는 것인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죠. 디모데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자위다시 어떤 법보다도 얘기하여 헌과 영과 및 반절과 골골줄을 또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셨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지고 발에 잡혀져야만 하는 다윗이 우리 아이 아들을 데려다 부유를 해야 임신을 시켜놓고 우리 아이를 전염병 시대 전쟁에 보내 저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나는 선제를 보내 호되게 책망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상이 덮치도록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멸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교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하실 때는 반항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어리서부터 성령을 통해 지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지난달 중순에서부터는 미국 어디가 주립가 그 총기난사로 무관 생명의 수시는 희생으로서 떠들썩하더니 지난주에는 모 대교 총수와 알리는 고급 폭행 사건으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운데 건달들이나 하는 짓을 재벌 총수화했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마치 구약시대 이런 이로 눈은 눈으로 보고 가는 모습을 본 것과 같습니다. 개명의 임경수 교수의 글을 보면 전 세계 범죄 가운데 90% 정도가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중요한 원인이 남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의 한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25%는 이혼 또는 사별에 의한 아버지의 부재, 25%는 아버지의 무관심, 25%는 아버지 신체적 감염자 학대 등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분리된 상태이고 25%만이 아버지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여성 심리학자 헤럴트는 교수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여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는 모델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지만 남자 아이들의 경우 아버지의 모델을 치면서 목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문화의 익숙하게 병을 지적하였습니다. 같은 아들이 술집을 종업원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심을 이해는 하지만 어엿한 법치국가에서 폭행당한 것을 보호폭행으로 갚는 것과 한 것을 안 했다라고 말로 일반하는 거짓말을 일반하는 것과 이런 것을 볼 때 진정한 좋은 아버지의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이 많아 돈의 힘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회로부터 집단하라 마땅한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부자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술집에 가지도 안 했을 것이고 싸움도 안 했을 것이고 보호폭행도 안 했을 것이고 망신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갈들로 그대 너희가 저를 얻으리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고 했으며 5장 18절에는 술자지 말라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정말을 할때 해내갈 줄 알고 우리는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숨을 다리에 세우다는 의미여서 곁길로 간다든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분별 못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진리의 사랑으로 바라잡아주고 그 길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그만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기장을 간다고 바닷가로 나가버렸죠. 다른 제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디 나를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하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삶을 다시 일깨워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잡아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해야 되겠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입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신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면 누가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이 어렸을 때, 유아 때에 인성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정가요, 세계 최고의 성경왕이요, 세계 최고의 자선가이면 돈빌 노벨은 1839년생으로 아버지 월량 노벨과 어머니 엘리사 벤슨을 장남으로 하던 모두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그도 10살 때까지는 그런 대로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잘 성공을. 그런데 10살이 되어가면서 아버지가 실패로 인하여서 말도 못하게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종간의 기독교인으로서 도덕과 예의 범죄를 엄격했고 어느 가정에서 열성적인 시간으로 통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녀에게 무절제한 낭비의 결과는 무라면 가는 뿐이다 라는 근검 전략의 생활철학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거머들이 가진 돈을 잃어버릴 때 어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마련인데 이 롯데는 7살 때 야생 칠면조 둥지에서 알을 집어다가 이것을 부화시켜 한때의 칠면조 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을 전속해서 이웃집 농부 아저씨에게 50달러를 7센트 이자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3달러 50센트 이자를 하는 롯데는 한 감동을 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3달러 50센트는 그가 하루 10시간씩 열흘 동안 감자받아서 감자를 해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돈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벨은 33대에 서른세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10년 후에 40세살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후에 50세살 때는 세계 최고의 각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억만 장자가 노벨을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일주일 수입에 100만 달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벨의 재산을 전 시대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가 가진 전 재산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럼 그가 이렇게 크게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가 철학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그런 기자가 말이야 나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의사를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공의 비결 10가지 삶의 집집이 있는데 이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친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에는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를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짓으로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어머니가 목표들에게 아마 4-5가지의 신앙 지침을 가르쳐줬는데 목표를 더 플러스 5가지를 더 첨부해서 10가지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인생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바르게 하고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로 이런 엄격한 정이 없어 온라인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 부모와 부패, 편법과 거짓이 용납되지 못하는 정의롭고 온라인 공평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요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취향을 논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부패가 심하고 편법과 거짓이 용납되고 불의와 불법에 성행하게 됩니다. 옳고 정직한 의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지고 정의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셋째로 선한 일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교육이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온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가르치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가 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이 들여지려 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 하기로 되셨는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는 배고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올려보려고 예수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멸국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개인은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뒤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길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전생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배달용 돌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우리가 두드리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림하느냐 이웃이겠느냐. 하루에 자비한테 끝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선한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냥 지나가고 내일은 그냥 지나갑니까? 어쩌면 자기 시간 낭비, 자기 부귀 낭비 그런 것들이 대단해져도 그냥 지나갔으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일, 유대인 감동하는 사람에 다가가서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체에 붓고 싸매고 그걸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를 태워서 수막집에 데려다가 잘 팔아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잘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늘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내일 내가 다시 돌아갈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갚아줍니다. 이건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18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면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되어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듣고 깨닫고 손수 실천해보고 이것이 성화가 되었을 때 그게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그 남의 모르는 독선들을 자랑하던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주여만 절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배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75%나 가져라. 25%만이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아닙니다. 그러냐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따뜻한 은혜를 인생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속을 털어놓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아들이든 딸이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신앙생활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손이 1번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의 집에 가면 쌍스러워지고 사회 나가면 개판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이 결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밝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견딜 없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박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분별하는 교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용기는 행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